어제 본문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앞에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패와 포악함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모습, 이 땅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이 땅에서 지워지게 만들고, 오늘 본문의 단원에서는 멸절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것들을 하나님의 한탄, 후회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땅을 쓸어버려서 모든 것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멸절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리셋하시겠다라고 하셨죠. 이제 새 캔버스를 가져와서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자 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캔버스를 버리셨죠. 쓸어버리고 멸절해버리고 이름들을 다 지워버리려고 했는데 그 땅에 노아라는 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눈에 밟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노아의 고조할아버지 에녹 또한 생각이 납니다. 에녹도 땅 위에서 살다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함께 계속 데리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제는 에녹의 증손자 노아의 동행 여부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계속 함께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땅과 함께 지워버릴 것인가 고민이 깊어지셨습니다. 결정을 하셨습니다. 5장 29절의 말씀을 보니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아니하리라, 노아의 이름의 뜻입니다. 쉼, 안식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붙여준 대로 하나님께서는 멸절하리라 라는 생각 가운데 노아를 통해 안위 받으시기로 결정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홍수 사건에 대해서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 노아는 특별한 은혜를 받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으로 차고 더럽고 부패하고 썩은 내가 나는데,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창조물들이 이름과 생명이 지어지려고 할 때 왜 노아만 하나님께 눈에 쏙 들어왔을까요? 계속해서 그 5장에서 족보를 보면 살다가 죽다, 살다 죽다, 살다 죽다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노아는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다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다릅니다. 족보인데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 조상들은 살다 죽다 살다 죽다. 에녹은 조금 달랐었죠. 그리고 7장 1절 뒤에 말씀이지만 7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여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쏙 들어왔고, 이 땅이 지워지려고 할 때 하나님 눈에 밟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그의 삶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동사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께 의로움을 보여준 이 노아의 의로운 행동들을 성경에서 동사 위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메모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6장 9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노아의 이름 외에 노아가 행동했던 것들은 이것이 다입니다. 이것으로 노아가 어떤 의인이었는지, 왜 의로웠는지 살펴보았더니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귀한 것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는 오직 의를 전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보셨던 것들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야, 너는 내가 보기에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저희가 배워야 할 것이죠. 온 땅의 창조물들이 생명에서 지어질 때 노아에게, 또 노아의 족보에 있는 가족들은 구원의 은혜, 새 언약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생명 또한 보존이 되었죠.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삶의 질서와 방향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부패와 포악으로 가득 찼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노아와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과도 비교해보고 대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노아로부터 신앙을 배우고자 함입니다. 첫 번째는 노아는 증조 할아버지 에녹처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가족들, 자손들에게 에녹과 노아와 같은 믿음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신앙을 보고 배울 믿음의 선배가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족보에 있는 셈, 함, 야벳도 노아가 경험하는 그 구원의 은혜, 언약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라면 우리 가족, 신앙의 가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놓치고 신앙을 놓치고 있다라는 가족 구성원들, 내 생명, 내 혈육이 있다라면 오늘의 말씀을 보시고 조금 다른 행동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 자손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온전하게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저희가 먼저 보여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부분만 계산하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다 준행했다, 다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노아처럼 100%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신앙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단호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강해지고 우리의 믿음 또한 강해집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내 중심에 하나님께서 든든히 서 계신다라면 눈앞에서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순종할 수 있고요. 그러기에 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아는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면서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삶, 그 구원의 은혜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의 가치를 저희들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쓸려버리고 이름 또한 지워질 존재들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살려주셨고 우리 삶에 예수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제단 앞에 예배의 자리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노아는 내 눈에 보이지는 않는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경외하며 순종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의 증거, 믿음의 증거를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항상 보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증거들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돌아보니 은혜였습니까?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하고 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은혜였다가 아니라 지금 보아도 은혜여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생명의 근원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의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것이 내 믿음이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라는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기회에 하나님께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순종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노아는 마음에 악한 가득한 이 사람들에게 죄로 가득한 세상에 오직 의를 전파했습니다. 아까 베드로후서 말씀에서 읽었었죠. 노아의 홍수 사건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노아가 말로 하는 대사는 2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3절인가요? 9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이 3장의 말씀만 노아가 말하는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보신 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샘을 이렇게 저주하는 말과 야벳을 축복하는 한 문장만 등장합니다. 이것을 보면 노아는 말보다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 특별한 조건이죠.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노아는 죄악된 세상에 오직 의를 전파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가끔 어떤 자료들을 보면 노아가 자기 식구들만 데리고 자기가 가질 것만 갖고 배에 탔다라고, 저 밖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이 범람한 홍수에 떠내려가는 시체들,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조차 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료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노아처럼 사랑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까지도 넉넉하게 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롭다, 의인이라 라고 불린 노아의 삶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순종을 배우기 원하고 노아의 예배를 배우기 원하고 노아의 사랑을 배우기 원합니다. 이사야의 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이것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의로 와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노아의 가정도 화평을 입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어서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8장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받았던 그 언약을 새롭게 해서 노아는 받았습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었고 의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노아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전과 화평이 그리고 새로운 언약이 우리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